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다가 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옥으로 심판을 당할 때 사람들이 파티 문화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애들이 파티 많이 가죠. 대학교 애들은 파티 많이 가요. 그 미국 캐나다에 있는 저희 친척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 미국식으로 쭉 자란 사촌 형님들 얘기하는데 미국은 약간 더 타락했어요. 캐나다보다. 근데 캐나다가 그 정도면 미국도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파티를 가면 남녀들이 댄스를 치고 막 이렇게 춤추는 신나는 음악 들고 대학생들이 그 파티를 하죠. 미국은 저택이 커요. 화장실이 5개짜리 집도 있고 화장실이 10개짜리 집도 있어요. 예? 그 큰 저택을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디 놀러 가고 휴가 가면 그 큰 저택이 비니까 거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방이 10개가 넘고 막 15개 돼요. 막 큰 집은. 땅이 넓으니까 방 10개, 15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이요. 예배당보다 더 커요. 주택 땅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예배당 대형교회 주차장이 있잖아요. 부잣집은요. 그 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들 큰 교회보다 더 넓어요. 그렇게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좁은 유럽에서나 좁은 집에서 이렇게 부자가 사는 거지 미국은 아주 부자는 아주 큰 집에 사는데 파티를 열면 그 10몇 개 방이 전부 남녀가 밀실로 들어가서 음란행위 하는 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 되는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모르느냐. 술집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술집 가면. 근데 술집 가는데 에스겔서에 창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술집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술 팔고 몸 파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몸을 더럽히면 창기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성경에서. 배가 고파서 불쌍해서 그 짓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른데 순결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가 더럽다?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더 더러운 거예요. 창기들은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그게 인신매매 범죄조기에 팔려온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 경찰 고위 간부이신 여자 경찰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몸값을 지불 못하고 빚을 갚질 못해서 몸이 팔린 거라는 거예요. 다. 그거를 좋아가지고 그 짓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서 거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고파서 그 짓 한다 이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부른데 공부시켰는데 공부하지 않고 연애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비류대들인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으면 저주가 가장 많은데 마귀는 자녀들을 음란한 데에 집어넣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무장이 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야지. 대학교 그냥 들어가면 마귀한테 꿀떡 삼켜 먹혀요. 뱀은 씹어요, 삼켜요. 씹죠. 호랭이가 삼켜요, 씹어요. 안 씹더라고 내가 봤어. 사육사 아저씨가 통닭을 통째로 던져주고 이게 쇠고기 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데 이만한 넓적한 스테이크를 던져주는 걸 봤어. 과천대공원 가서. 던져주면요. 씹어요 안 씹어요? 삼켜요 다. 통닭이 그대로 날라오는데 이게 구덩이가 확 있고 건너편에 호랭이가 살았어요. 요즘은 바뀌었어. 과천 동물원이. 근데 옛날 거는 이렇게 콕 페이지에 관람객하고 이거 그 절벽이 있어. 호랑이가 일로 못 뛰어와. 그러면은 사육사 아저씨가 그 10m, 20m 되는데 통닭을 그냥 확 던지더라고요.
구운 게 아니야. 날닭이야. 생닭. 털 뽑힌 거. 그거를 그대로 수십 마리를 양동이에다 다 싣고 와서 생닭을 털만 딱 뽑고 생생한 그냥 센 거예요. 확 던지는데 그걸 딱 물고는 꿀떡 삼키는 거예요. 쉽지 않아. 사자도 그렇습니다. 사자도 그렇습니다. 호랭이도 사자 똑같이 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사자나 호랭이는 어떻게 먹어요? 사람을 먹을 때. 통째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사탄한테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타락했다고 하지 마세요. 대학교 제도 자체와 문화 자체가 들어와서 아이를 거기 넣으면 더럽혀지는 거야. 그래서 음란한 사람을 이 시대는 그냥 용서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을.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 짓 안 하면 왕따를 시키고 그 짓 안 하면 너 명문대생은 여자가 많이 따라요. 그런데 전문대학교 가면은 바로 2년 있다 취직하죠. 전문대 가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취직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연애 못하게 하죠. 그리고 4년제 명문대는 학벌이 유명한 대학 가면은 뭐 미국 유학도 가고 막 이러니까 막 인기가 많은데 전문대 나오면 가난하니까 전문대 가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 전문대 나오면. 그러니까 음란하질 않죠. 그러니까 음란한 쪽으로 꼬셔가지고 애를 더럽히려고 어떻게 해요? 명문대생들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생은 애인들이 많아요. 애인들이 많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데이트 막 이렇게 팔짱 끼고 해보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 때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갈 때까지 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학 문화를 사탄 문화라고 규정을 하고 과연 공부를 하는 문화냐? 공부 안 시킨다 이거예요. 미국은요, 대학 가면요, 공부 안 하면요, 돈만 싹 받아먹고 퇴학을 시켜버려요. 학점이 높질 않죠? 퇴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동안 낸 학비는 대학이 홀랑 삼켜먹어. 안 돌려줘. 안 돌려줘. 2년 동안 하다가 3년 동안 성적이 안 되죠? 잘라버려. 돈 낸다고 안 돼.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공부를 해.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애는 바쁘게 공부하면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를 하는데 문화가 미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더럽혀요. 파티 문화가 있어서. 중고등학교 애들도 파티 가요. 파티 가서 눈 맞고 그러면은 단둘이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기 그 땅이 넓기 때문에 얼루 가버리면 못 찾아요. 미국은. 네? 얼루 가버리면 못 찾아. 그 넓은 땅에 얼루 숨어버리면 못 찾아. 숲속도 많고 무엇도 많고 그래서 못 찾아. 그런데 공부를 오부지게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 미국 명문고등학교 왜 보내냐. 공부를 오부지게 시키니까 타락 안 하게 하려고 공부 많이 시키는 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미국 명문고등학교는 1년 학비가 몇 천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학비가 몇 천만 원이에요. 거길 줄을 서요. 서로 보내려고. 놀지 않게 하려고 거기. 왜냐하면 놀지 않고 공부를 해야 타락을 들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수천만 원짜리 고등학교 보내는지 아세요? 다른 고등학교는 놀자파냐. 그러니까 수천만 원 내는 데는 계속 애를 쪼아요. 아주 쫀단 말이에요. 아주 괴롭힌단 말이야 학교가. 그리고 몇 천만 원 받고는 괴롭혀. 사생활이 없게 해. 그러니까 타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인내심이 생기고. 또 기독교 학교가 많아요. 명문학교는 미국은. 난 호주나 캐나다, 난 뭐 저기 영국보다 난 미국 캐나다 쪽을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돈 들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탈선 안 시키려고 그런데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탈선 안 하려면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식사 시간 전에 뭘 먹으면은 식욕이
어머니가 뭘 맛있는 거 차려주셔도 먹고 싶은 생각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법은 뭐냐? 성에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욕과 똑같이 성욕이 한 사람만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금욕을 반드시 시켜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을 절제하는 훈련을 했다가 그걸 건강하면은 성욕이 있어 없어? 청춘의 심볼 여드름이 나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에너지가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 많다는 것을 더럽게 여기면 안 돼. 그걸 건강하게 봐야 돼. 건강하니까 성욕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바라보질 않고 공부만 하는 게 좋고, 남자 여자 학생을 바라보면서 탈선하지 말아야지, 바라보고 탈선하지 말아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걸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그럼 병든 애예요. 건강한 애는 성욕이 많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면 공부가 안 돼야 정상 학생인 거예요. 건강한 학생은 이성에 호기심이 있으면 공부가 안 돼야 멋진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이상하게 불량배로 안 봅니다. 아니 어떤 남학생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생겼어. 그러면은 공부가 되냐? 안 돼야지 정상 인간이에요. 공부가 되면 외계인인 거예요, 그거.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완전히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병이 없이 자랐어,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건데 그런 성욕이 있죠. 근데 대상을 모르는 거야. 그럴 땐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고 누구랑 흠모를 해요. 그러면은 공부가 돼, 안 돼? 안 돼야 그게 정상 인간인 거예요. 크리스찬도 역시 누군가를 좋아하면 공부가 이게 영어책, 수학책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인간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가 못 사귀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사람을 정상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하냐? 여학생 옆에 남학생 앉히고 그 옆에 다시 여학생 앉히고 여학생 옆에 남학생. 그러니까 남녀가 샌드위치 서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동시에 공부가 잘 된다. 그거는 성불구자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녀 공학을 하는 것 자체가 병든 아이를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애들은 남녀가 섞여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아 교육을 하는 학교는 남녀를 구별해서 남녀 7세 부동석 하는 게 건강한 학생만 온다고 생각해서 세팅한 거고, 공부를 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섞여 있어도 정욕이 없을 거고 동시에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런 병든 불구자들만 전제를 깔고 교육기관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에 기준을 따라서 하냐. 그래서 명문 기독교 고등학교는 다 남녀 교제를 못하게 해요. 대학교도 그런 거예요. 근데 대학교는 지멋대로 하지. 교수님이 가끔가다 등장하니까 지멋대로 하지. 그래서 대학교 보낼 때 미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지방대학교는 캠퍼스가 디즈니랜드 같이 돼 있어. 그 캠퍼스 안에 다 있어. 그 대학 캠퍼스가 하나의 도시야. 대학 자체가 도시를 이루어요. 그리고 딴 거는 없어. 그런데 맨하탄이나 이런 데 대학이 있는 데가 있어요. 콜롬비아나 뉴욕 대학 이런 건 캠퍼스 울타리가 없고, 울타리 조금 있는데 건물들이 대학이야.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야 그러면 저 건물 3층이 대학이고요. 저 건물 7층에서 10층까지가 대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예.
그 뉴욕 대학 가면 그래요. 남부 맨하탄에 있는데요. 근데 그 후지구 좋고 간에 대학을 왜 대도시로 학생을 보내냐? 미국 부모가 갱단 나오고 총 쏘고 이러면 왜 그 위험한 시카고나 맨하탄으로 막 보내는 경우가 있냐? 강도와 범죄 조직이 우글거리니까 아이가 마음 놓고 대학 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타락을 안 시키려고 갱단이 있는 맨하탄에 보내는 거예요. 여학생을. 갱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맨하탄 가면 띵동 하면은 다 CC 카메라로 보고 전자장치로 문 열어줘서 고객이 들어오고 그러지. 여행사 비행기 티켓 타려고 그래도 다 그 추적을 해요. 총 들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밤중에 막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총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하탄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 유색 인종인데 겨울철에 파카 검은색 파카를 입고 검은색 이거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백인이 볼 때 내가 갱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타나지 그러면 백인들이요 도로로 다 튀어 들어가. 도로. 그럼 도로로 딱 뛰어다니면 차가 다니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자기를 못 쫓아올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로 서로 그거를 합니다. 그런 데에서 제가 어학연수 하다가 루돌프 줄리안이 뉴욕시장이 그 뉴욕시를 안전하게 다 고쳤어요. 근데 난 옛날 그 전에 이제 뉴욕에서 어학연수 할 때 그랬어요. 근데 왜 깽단 많은 데로 보내냐 물으면은 캠퍼스가 아주 그림같이 펼쳐지고 이런 데는 음란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캠퍼스 자체가 음란 도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깽단이 없잖아. 강간하는 인간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학생 아니면 교수 아니면은 수위 아저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부로 사는 거야 학생들이. 외로우니까 엄마 아빠 떨어져서 외롭고 끼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캠퍼스가 넓고 순수한 학문 도시로 안 보내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이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려고 어느 정도 하냐? 깽단 있는 도시로 가라. 네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너는 연애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숨을 잃어버려라. 괜찮다. 결혼 전에 너 함부로 연애하면 안 돼.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연애하면 안 돼.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돈독히 믿고 자녀를 목숨 바쳐서 아이를 거룩히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의 발버둥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자식을 깽단이 있는데 도시에다 집어넣어요. 북부 맨하탄은 아주 깽단이 많은 데인데 할렘가. 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그 속에서 아이를 순결을 지키려고 하니까 대학은 나오게 하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수님 같으면 대학 안 가실 거예요 아마. 더럽다고. 그런데 그래도 취직을 하고 큰 돈벌이 하려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목숨이 위태하고 총질하는 그 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왜 위험한데 그런 데가 그 범죄가 그 시카고 같은 데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엄청나요. 시카고 같은 데는. 근데 왜 그런 데 보내냐? 그런 데 보내면 총 맞지 않으려고 공부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총 맞더라도 거기서 공부해라. 공부하는 분위기 있으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고 연애는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연애하기 좋고 캠퍼스 좋은 데는 안 보낸다 이거예요. 캠퍼스 좋고 연애하기 좋으면은 애 더럽히니까 총 맞는 데 보내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한인 교포 회장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사는 게 자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세상은 다
구덩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철로역정 그 책을 보면은 다 비껴가야 돼. 다 비껴가야 돼. 어디서든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딴 거 없어. 자기가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 그리고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 돼. 그리고 나 공부하러 왔어. 그럼 다 희생해야 돼.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돼 있어요.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 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돼.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임금 앞에 설 곳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서요? 권력자가 도움받으려고 권력자를 만나게 된다. 저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성적 좋은 자를 보았느냐가 아니에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 순결운동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그 자유분방한 사회에서도 그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귀신 들리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귀신아 너 언제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성관계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다른 죄는 다 몸을 더럽히질 않아요. 몸 밖을 더럽히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죄도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건 아니야. 다른 집안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도적질하면 자기 집안이 가난한데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야? 음행이에요. 음행은 어떻게 생기냐? 남녀가 같이 앉을 때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안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하면은 정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욕이 있는데 그걸 참은 거지. 참은 만큼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청년 때의 정욕을 무엇으로 삼가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정욕을 이기는 거지. 정욕을 묶어두는 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욕을 묶어두는 끈은 삼손을 묶었던 삼줄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손은 자기를 억어하질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손은 자유로워. 자기가 사사니까 자기가 지도자야. 지도자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질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거를 쟁취하는 것만 했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꽁꽁 매질 않았어. 그러니까 패배한 거예요. 삼손의 실수와 패배는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꽁꽁 묶질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 우리는 꽁꽁 묶여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행할 때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읽는 자는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꽁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네. 건드리면 안 되겠네. 그리고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꽁꽁 묶여있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찔러보고 야 거기서 나와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받아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봐. 몇 번 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슬쩍 묶인 애는 지가 클르고 옵니다. 이제 지가 클르고 나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 정도로 차 물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첨벙첨벙 걸어 다니는 거예요. 물길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발목까지 오니까 물 별거 아니네. 첨벙첨벙. 물살에 따라 하지 않고 지멋대로 물살을 첨벙거린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들은 애는 그렇게 하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정기적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들어.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차가지고 자기가 첨벙거릴 힘도 없어.
자기가 떠내려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이 벌써 베드로를 다 아시는 거예요. 너 다굴 때 배신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굴 때 딱 우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엔 배신하기 전에 예언이에요. 너희가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할 것까지 예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 왜 배신합니까? 난 죽기까지 예수님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도 예언대로 되고, 그리고 돌이켜 눈물 흘려 회개하는 것도 예언대로 되고, 그리고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도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베드로가 말씀 거역했냐? 아니요. 말씀 가운데 흘러간 거예요. 타락한다고 예언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타락한 거예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3일 동안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또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휩쓸리는데 물에 버티질 않고 자빠라진 거예요. 물 먹은 거야, 쉽게 말해. 그래도 물살이 물 먹은 베드로를 붕 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빠져 죽지 않게 물살 자체가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세니까 베드로가 이 물살에 아니요, 이 물살대로 안 돼요. 으악! 그러면서 자빠라진 거지. 예수님.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에 귀를 치잖아요. 대제사장 종에. 이거 솔직히 불구자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죠. 근데 그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너 그때 같이 있었어. 이렇게 요한복음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뜨끔했겠지. 현장 증인들이 있으니까 뜨끔했겠지. 나 예수님 몰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피해 당사자의 가족들이 얘기를 하니까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도망가?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예수님 모른다 이러고 튀려고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빠라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빠라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 걸 미리 보신 거예요. 미래 일에 닥칠 때 그때 믿음이 성장이 아직 안 되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고 뿌리가 얕은 나무만 뽑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실 때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지 믿음 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믿음 세라가 아니에요. 자라라. 믿음이 쭉쭉 자라라. 성장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쭉 자라다가 뭐가 이렇게 자빠라져. 그래도 물살이 딱 우리 학생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 자빠라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물살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첨벙대다가 이게 가슴까지 오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창시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계속 쌓아서 어떤 주술을 하고 주술사가 어떤 운세를 뒤집어 씌워도 그 운세를 여러분 기도로 다 쪼가리를 찢어버려야 돼요. 주술의 영이 있어요. 주술의 영. 주술의 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저기 성북구에 또 성신여대 입구 앞에 가면 또 이대 근처에 가도 그 점집들이 있고 그래요. 어떻게 여대생 근처에 만나? 아니 무슨 카페도 뭐.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 데 가서 한 게 아니라 철학관 이렇게 간판 걸고 점집 하는데 들어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종로에 가면은 이렇게 파라솔 치고 비닐로 치고 아주 포장마차로 점치는 데가 있어요. 저 종로 파고다공원 앞에 가면.
그리고 저기 저 강북 쪽 가면은 아예 그냥 간판 걸고 무슨 도사 이래가지고 뭐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가보면은요 귀신이 내린 집이 있고 귀신이 안 내려서 책 보고 생년월일 말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점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집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파고다 공원 앞에 그 파라솔이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술집 앞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교회나 집으로 그때 퇴근할 때예요. 집은 저기 신림동이고 교회는 동부이천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전도사였나? 전도사가 되기 전이었나? 아마 전도사 때 많이 전도를 했으니까 비닐로를 딱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비닐로 안에는 다른 세상이야. 영이 있어 거기에. 그 귀신이 충만해. 쉽게 말해 그 귀신 세계에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무야 강신무. 강신무가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이 영을 느낄 정도로 홀려요.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홀리는 게 있어요. 저기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 숭배해서 그 김일성 어떤 형상 앞에 계속 인민들이 와서 절하게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제가 딱 들어가면 귀신이 그냥 그 김일성 영의 임재로 꽉 차 있어요. 그건 뭐냐? 김일성이 우러러지는 체험과 환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영이에요. 그게 문하고 관련이 있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그게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절을 하고 막 하고 또 점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상숭배하거나 또는 다른 신을 불러들이는 그 초혼 제사를 드리고 이런 데는 꽉 차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들어왔냐? 합법적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 영들이 하나님 허락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가라 사라져라 해도 안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귀신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거 안 물러간단 말이에요. 음란은 몸에다 귀신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 몸속에 귀신이 오는데 음란죄는요 자기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음행을 하는 그 사건을 2명이나 3명 증인 앞에 공개 회개를 안 하면 안 나가요. 지 혼자 귀신을 초대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귀신 축기 사역을 할 때 음란죄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고 50년 이상 음란 사역, 치유 사역 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안 짓고 거룩히 사는 신은 어른들한테 가서 그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탁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꽁꽁 묶어요. 영의 사슬로 꽁꽁 묶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올 때 그 영의 사슬의 권세는 그 사람이 죄를 숨길 때만 힘을 발휘하고요. 숨기지 않고 그걸 오픈을 하잖아. 그러면 삼줄처럼 탁 없어져 버려요. 삼줄처럼 탁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꽁꽁 삼손을 묶죠. 죄의 권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삼손의 힘으로 끊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누가 죄를 짓든지 그 사람만 권하되 말을 안 들으면 한두 명 더하여 두세 증인을 징참케 하라. 그 밑에 절 보면 무엇이든지 두세 명이 기도하는 거 묶이고 풀리리라. 그래 죄 문제를 묻고 풀 때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거를 자진해서 회개를 안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좋아하는데 음행을 싫어하는데 오호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음행으로 끌고 가는도다. 이렇게 둘이서 막 충돌하는 거 있죠. 내면에서 자기 거듭난 존재는 나는 음행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짓게 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 지으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이 이겨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 옆 사람이 가서 야, 너 회개해. 너랑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두 명이서 기도할 때 끊어지는데 회개를 안 해. 뻔뻔스럽게 안 해. 그러면 한두 명 더 데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 두세 명이죠. 그래서 설득해요. 그러면 두세 명이면 은밀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공식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제는요, 자기가 끊질 못하면요, 성문제를 거룩히 다루는 어른 두 명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 어른한테, 여자는 여자 어른한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집 짓고 사는 귀신이 또아리 치지 못하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가요. 귀신은 사람 몸에 어떻게 들러붙냐? 그 사람이 고범죄, 고의로 저지른, 자기가 즐기면서 저지른 그 죄라는 본드에 달라붙어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귀신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린 그 죄라는 본드를 녹여 없애야 돼. 녹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직고해서 불게 해야 돼요. 레위기 5장 5절에 어린이절이 있어요. 어린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장 5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한테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앞에 자복하는 게 있어요. 모세 때부터. 카톨릭에서 신부나 사제한테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거 있죠. 그거 카톨릭이 만든 거라 가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의 증인 앞에서 회개해라.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신부한테 로마 카톨릭 성직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제자들한테 그 집행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이 무엇이든지 죄를 용서하고 풀면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떤 죄를 지을 때 어떤 병이 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병도 없어지는데, 머리로 회개해서 죄가 안 없어지는데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들볶여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면은 10여 년 전에 그 죄를 수백 번 고백을 해도 회개가 안 돼. 머리로 회개하고 한 거니까. 근데 마음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젊었을 때 30년 전의 죄라 다 무익하고 헛된 짓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헛된 짓거리인 걸 자기가 알아버렸어. 그냥. 헛된 짓이라고 안 느끼고 남녀가 손을 잡고 그런 걸 하나님 그건 짜릿짜릿한 짓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그게 짜릿짜릿하고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한테 공부해가지고 헛된 짓이라고, 머리는 헛된 짓이라고 믿는데 몸이 짜릿짜릿한 짓이라고 이중인격자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언제 그게 치유가, 몸이 치유되면서 완전히 병 고치는 현상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회개할 때 그 병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병 치유는 완전히 회개를 해야 돼요. 가난하게 마음을 완전히 바닥에 때려 눕혀야 돼요. 근데 젊어서 그게 안 되죠. 젊어서. 그러니까 환경을 거룩히 해서 거룩한 애들하고만 지내는 거야. 그러다가 실수하면은 거룩한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쳐요. 근데 다 도적질하는데 자기도 뭐 자기만 도적질했나 나만 도적질했나 다 도적질하는데 이러면은 도적질 나쁜 거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도 다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만 죄 졌어요. 그래도 나쁜 짓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적질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한 게 아니고 머리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뭔가 은혜를 주시거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고 불충분해. 옆에 있는 친구를 의인들로 다 채워놔야 돼. 그래서 분위기와 문화와 사상과 세계관이 다 예수님 세계관으로 돼서 거룩한 세계관과 사고관과 생활 습관이 다 된 상태에서
빛이 가득한데 거기서 어둠이 살짝 나면 야 어두움 나타났다. 아이고 어둠이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두운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영적인 문제를 육적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충만하면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가 아니에요. 원문에 의인의 회중에 견디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올라면 와 여기 의인의 회중이야 와 그런데 견디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 의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의인들이 살고 있어. 예? 그런데 죄인들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의로운 교회에 가입을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 히브리어에는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더라도 네가 못 견뎌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왜냐면 사고 개념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세계관이 다르면은요 식구끼리도 왼수가 져요. 식구끼리 왼수가 진단 말이에요. 식구끼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러려면 식구를 완전히 영적으로 구출하는 데까지 하나님께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돼요. 식구를 코치하고 가리키는 걸로 안 돼. 가족 구원은 전도 말을 해서 설득해 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가족은.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족 구원은 행위로서만 가족을 믿게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가족은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족을 건질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섞어가지고 같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육적으로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집안의 모든 저주를 다 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조상의 저주에서 끊어진다 했어요. 끊긴다. 그런데 보통은 조상의 저주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는 원로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시면 조상 저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능력 사역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실제 능력받은 사람들이 사역하면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몸에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하고 다른 거야. 교회 다니면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은 귀신이 못 온다고 했는데 왜 이게 귀신이 오는 건가?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 다니면 귀신으로부터 조상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습니다라고 가르치신 목사님 교회에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조상의 집안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날개도치듯 팔리니까 야 저 책 팔리지 못하게 저 배치하지 마 진열하지 마 이랬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도 그거 배치하지 마라고 목사님들 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기억이 돼요. 교단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큰 교회니까 이제 논쟁될 거 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 교회와 현대 한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되 고난을 당하기까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험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요. 고난이 있으면은 바위야 바위 자갈밭이야 흙이 얇어 기쁨으로 믿되 고난이 오면은 버린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되 고난을 이기기까지 믿질 않으니까 조상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고난을 계속 당하고 그게 10년이건 40년이건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가족을 위해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욕을 먹어도 그걸 견디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싸움질을 하는 거야.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내가 고생을 하기까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어야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부인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가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머지 안 믿어. 그 부인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그 크리스찬을 통해 그 집에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건 반드시 필수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닥쳐오는 믿음의 시련의 고난을 이기질 않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썰쳐대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자 교회는 누가 와요? 부자들이 와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교회 안 가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부자분이 헌금을 했어. 수천만 원. 근데 안 다닌대. 교육관 있고 기도원 있고 막 그리 번쩍하고 막 화장실도 막 대리석 비스무리하게 막 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왜 상가교회 와가지고 그거 거기서 그냥 학고방 같이 천막 같은 이상한 데 와가지고 그걸 합니까? 헌금만 내고 안 다니는 게 더 편하지 거기에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과 충돌되는 증세를 안 느꼈죠? 그러면은 귀신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는 사람 아무나 쫓는 거 아니에요. 뺨 맞죠? 그러면 뺨 따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 뺨 치면 저 뺨도 돌려대듯이 비폭력으로 폭력을 저항하던 사람들만 귀신 쫓아요. 폭력의 영은요 폭력 쓰는 사람이 말한다고 안 나가요. 맞는데 때리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사람한테서 폭력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할머니가 폭력의 영은 쫓는데 힘이 센 천하장사는 귀신 못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할 때 비폭력으로 버텨본 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귀신이요 잔인해가지고 폭력을 한 번 더 써요. 네가 비폭력이야? 그럼 폭력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가 뻗어버리면 자기도 막 폭력을 쓴다고.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죠. 언어폭력. XX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중학생들끼리.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소리인데 그걸 맞받아 하지 않으면 골려요. 야 우리가 욕하는데 넌 우리한테 욕 못하지. 너는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거 막 함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애들이 나도 쌍욕할 줄 알아. 이야 XX야 이러면서 막 그 중학생 애들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쌍욕으로 반응 안 하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더 두져 패자. 왕따 시키니까. 왕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쌍욕하면 쌍욕으로. 난 교회 다니면 나는 욕할 줄도 알아. 이러면서 막 해야 나를 욕 안 하니까. 근데 욕지거리 귀신 내보낼 때는 그 예수의 고난대로 그걸 통과한 사람이 그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영권은. 그러니까 환자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의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합격을 받으면은 그게 하늘나라 합법적인 권세로 그 권위가 내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자가 진짜 권세 받은 거예요. 가짜 권세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 데려놓고 계속 섬기죠.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 환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있고 예수의 고난을 합격하지 않고 통과를 안 했는데 많은 영혼을 불쌍해서 쓸 그릇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와도 그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걸 다 이겨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요, 결혼 전에 연애 안 해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 여쭤. 저 사람 제 짝입니까? 영원한 제 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남자나 여자를 자기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다 거룩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할 수 있게끔 성품과 믿음과 신앙과 덕을 기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헬렐레 하고 이제 찢어진 옷 입고 다니지 말고, 그래가지고 품격 있게 해서 아주 자기를 발전시켜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모셔오려면 잘 단장을 자기를 해야 돼. 이게 결혼식장을 단장하면 안 돼. 자기를 단장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자기를 거룩히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자꾸만 불러내서 커피 사줄게, 뭐 해줄게, 뭐 옷 사줄게, 이런 거를 학생 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계속 거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빨리 하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집안 어른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자기를 만드는 게 자기 사랑을 쟁취하는 방법인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해도 사귀지 않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생을 다 바쳐요, 사람은. 누굴 사랑한다 해서 자꾸만 접근하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찝쩍대는 애들한테 자기 인생 바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학원에서 강남에 그 여자 꼬시는 거 테크닉 가르쳐주는 3달 속성 과정 그런 거 하잖아요. 수백만 원 강사료 받고. 강남에서 그 성황리예요. 그 숙제도 내줘요. 길 가다가 여자 번호 10개 이상 얻어오기. 그거 달성 못하면은 숙제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꼬시는 걸 계속 가르쳐요. 강남 저 학원가에서.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만 잘 준비시키면 나라 다 건지고 사회 다 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소돔 고모라 같은 대학 가기 전에 준비 철저히 해야지. 그리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가 예쁘면은 너무 미혹을 많이 당할까봐 아주 예쁘게 태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하미인으로 뽑아서 내지 않으세요. 그래야지 남자 미혹을 안 당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에 미친 여자들이 돈 많으면은 남자한테 막 달라들까 봐.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세상적인 게 부족한 거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방어막인 거예요. 방어막. 그리고 저도 이제 나는 옳은 설교를 했어요. 나는 옳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정치판에 들어간 목사님이 나를 이단이래.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수십 년 동안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 시골에서 지방에서 예수 말씀은 믿을 수 없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의지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 설교를 믿게 강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이게 몇 년 전 얘기인가. 하여튼 2010 몇 년도 이후에 제가 초기 인터넷 방송 올릴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인가 주기신인가 뭐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인가 그런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안주 삼아서 도마질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수십 명이 댓글 달면서 그거 이단 아니냐 아니다 정통 같다.
나를 갖고 도마질을 한 거야. 도마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 아는 목사님도 다 달라붙은 거야. 나 이단 아니라고 다 달라붙은 거야. 막 나 아는 사모님들도 붙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 많이 그거 했어요. 요즘은 내가 인기가 빠져서 거기서 도마질도 안 당해요. 그런데 그때 그걸 격동시킨 분이 정치하는 목사님이에요. 정치하는 목사님인데 내가 이단이 될 수가 없고 나를 이단 정죄하는 그 목사님이 왜 코너로 몰리게 됐냐? 에? 한 가지예요. 목사가 총회장 선거할 때 왜 뇌물 돌립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교인 중에 우대하고 돈 없는 교인들은 직분 임명 안 하고 그거 지옥 갑니다. 그런 짓 해도 천당 간다고 믿으세요. 이랬더니 공개 질의를 그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천당 갑니다. 이러면 자기가 죄를 방조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목회를 하면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로 우리 학생들을 공격해요. 돈 문제, 음란 문제. 두 가지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 돈에서 깨끗하고 음란에서 깨끗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씹어댈 수가 없어. 만약에 씹어대죠. 그거 거짓말로 누명 씌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뒤처리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약점을 잡혔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못 질 때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때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세상과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왜 노인 되신 분이나 연륜이 많으신 분한테 자기 성 문제를 얘기해야 되냐?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성 문제와 음란 문제를 헛된 것이다. 그런 거 멀리하거라 하시고 실제 살아요. 젊었을 때는 어쩐지 몰라도 나이 들어선 그런 걸 멀리하고 사셔. 그 헛되게 여기고 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다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육신의 정에게 붙들려 있어도 대학생이 그분한테 매달리고 그분 말을 듣고 그분 기도를 듣죠. 그럼 귀신이 그 순종,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먹어요. 그 사람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귀신은 누구만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공격하고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 충만하고 자기 스스로 광야에서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런 수준이 아니 되더라도 생명 로프를 딱 걸어놓은 거야.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자기가 넘어져. 근데 안 넘어지는 사람하고 밧줄이 연결되면 죽질 않아요. 이와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서로 묶고 있으면 5명이 동시에 자빠라져.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권위 밑에 로프를 달아야지 교인끼리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교회 생활하면 다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 흰머리 안 나시는 여자분들은 늙은 여자분은 젊은 여자를 권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수달 떨어.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후라이를 쳐요. 그러면 젊은 20대 여자들이 막 5시간 동안 어디 식당 가가지고 잡담을 5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뷔페 가서 무제한으로 먹잖아요. 예? 한 번 내고 계속 먹잖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대란 말이에요. 다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젊은 여성들의 말을 함부로 하고 싶은 정욕에서 자유케 하는 늙은 여자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가는데 이거 등산할 때 5명 다 자빠라져서 골짜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묶어봤자 같이 동반 자살하려고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람하고 줄을 묶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줄을 주로 제일 좋은 건 집안 어른한테 묶으란 말이에요. 집안 어른한테. 집안 어른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욕에 대해서는 졸업을 했어. 돈 문제 갖고 신경 쓰는 분은 여러 분 봤어요. 돈 문제. 노인이라도 이 자본주의니까 돈이 말라버리면 아주 사람 괴롭히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노인분은 여러 봤어도 예수님 믿고 늙으면은요, 이 성 문제는 넘어버려요. 그리고 그거 멀리해라 이래요. 성경 그대로 믿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하고 그거를 상담하고 그러면은 그 귀신이 못 와요. 근데 귀신은 누구한테 오냐? 친구들하고 이걸 논의하는 애들한테 와요. 그래서 청년부가 다 음란에 휩쓸려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대가 다른 세대하고 하라. 그리고 반드시 학생들 이제 대학생 되면 어떻게 해요? 어린 동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자기가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의 양식은 자기가 먹고 없는 아이한테 나눠줘서 허기를 채우게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못 이기는 애를 꼭 음란을 멀리하라고 말을 하고 증거를 하는 학생만 음란을 멀리하게 돼. 그러니까 음란을 내가 음란했으니까 그런 말할 자격 없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먹어. 그러니까 음란을 멀리하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목사님은 타락을 안 해. 저는요 약해서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한테 미혹당하고 여자가 좋은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무서워요. 나 타락할까 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는 거지. 그런 목사님은 오히려 거룩하게 산다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다 스캔들이 걸리냐?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수만 번 가리키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다 죄에 걸려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구주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야. 이런 목사는 그냥 마귀한테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입술로 자기 입술 고백으로 자기 생명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 그러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죄를 멀리하라 하실 때 그걸 죄를 멀리한다. 우린 약하다. 그래서 이걸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요일 날 태풍이 엄청 온다고 난리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롯데타워 100 몇십 층 그 잠실에 신축 건물 한 거. 그 밧줄로 딱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100층 위에 올라가가지고 인부들이 다 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쇠밧줄로 다 묶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건물이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막 100층짜리가 넘어져가지고 막 보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 날아갈 것 같아. 100층이 날아갈 것 같이 막 요란을 떠는 걸 막 기자들이 난리치고 막 이러니까 1층짜리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 가지 맙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러는 거야. 아 근데 문제 다 돌렸는데. 그래가지고 폭풍 속에라도 전도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가세요. 그러고 난 책임 안 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길거리 가서 전도한다면 내가 주동을 했는데 내가 안 나가면 어린이들한테 내가 뭔 소리를 해요. 말해놓고 안 지키는 목사한테 어린이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 내가 애들 생각해가지고 내 행실이 똑같아야지 유치원생한테 본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요즘에 수험생인데 말을 했어요. 야 태풍 오는데 아빠 시내 전도 가야 된다 이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아우 태풍 오는데 나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변 사람하고 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딱 했는데 주차장에 나왔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빗줄기가 처마 밑으로 막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도하려는 분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 빗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이거 이제 교회 장비인데 이거 물 맞으면은 이거 또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계산 교회 재정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이 쭉 들면서 이거 갈까 빗속으로 들어가냐 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유 저기 좀 오늘 쉴까요? 그러니까 다 또 날 따라와서 주차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이걸 장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 저렇게 비가 오면은 그냥 장비에 그러면은 장비가 아까우면은 몸으로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비 맞으면서 장비만 요거 전자제품만 요거 놔두고 다시 갑시다. 그러니까 다시 갔어요. 다른 목사님이 또 전도하려고 그러시고 재미난 건 비가 쫙 내리는데 싹 걸으니까 그쳐. 갈수록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옷 젖는 거 신경 쓰나 보자. 야, 네가 무슨 목숨을 거냐? 비에 옷 젖는 것도 신경 쓰는 애가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리이다. 그런데 아이고 옷 젖을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아이고 교회 이거 교회 성물인데 이거 비 맞으면 AS 센터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든다 이거예요. 비가 막 내리니까. 근데 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그쳐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가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상품 쇼핑하려고 미쳐가지고 길거리에서 우산 안 쓰고 뛰어다니는 걸 보는 거 더 놀라는 거야. 야, 물건에 미친 인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미친 쇼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인간들보다 믿음이 없구나 이거. 어? 중국인들은요 그 경계 경보가 안 들려. 이거 한국말 방송 모르니까. 그러니까 날아간다고 했는데 폭풍이 거짓말 쳤죠. 그냥 지나갔지. 근데 날아간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없고 중국인만 남은 거예요. 중국인만 남아요. 이것들 무식해서 나온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우 우산을 안 쓰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말로 쇼핑하다를 사전 찾으면 길거리에서 미쳤다 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미칠 광자에 길거리가 딱 나와. 길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미쳤다 이 한문이 돼 있어요. 그거 한문 찾아보세요. 쇼핑하고 중국어 쳐보세요. 핸드폰에. 길거리에서 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 우리가 길거리 미친 인간보다도 못하구나. 당신주 예수 당신주 예수 마땅히 신 믿어라 이거예요. 난 이제 중국말 좀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나는 중국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하시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 그것밖에 또 못하거든. 당신주 예수. 그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당신주 예수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볼까 이래가 주 예수 당신 내가 그런데 하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날 보는 거예요. 하도 중국말 못하니까. 그래서 팻말 보시라고 당신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도 없는데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믿음 없는데 도와주시는 거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시고 믿음 없어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음란을 못 이기면 자꾸만 말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더라.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 증거에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셔야 돼. 전도를 하면요 죄를 못 져요. 그리고 음란 죄를 이기는 법은 뭐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음란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뿌려놓고 그렇게 살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음란 욕구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어느 사람도 건강하면 다 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결혼 이후에 그거를 풀려고 하면 말을 전파한 사람은 그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자기 뇌리를 때리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자기가 증거하는 말 때문에 죄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한테 전도를 하는 사람은 죄를 이겨요. 욕을 들으니까.
근데 신자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불신자한테 전도를 해야지 목사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모시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불신자한테 자꾸만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도 항상 자기보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자기보다 경건의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 항상 진리를 얘기하고 경건하게 생명길로 가도록, 죄를 대적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으면 시험 당하는 때 자기 말이 기억이 돼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더 진행이 안 돼. 초반부에 사그러져.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여성 스캔들로 자빠지는 목사님들은 다 주로 설교를 교인들한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만 설교를 하신 분은 다 스캔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겨요. 마귀를. 어린 양의 보혈과, 학생들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보혈과 내 자신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더라. 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도하는데 힘쓰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전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석을 이쪽으로 차곡차곡 올리시고 30분 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입에서 기도가 스톱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데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몸의 죄성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주여 기도할 때 쉬지 않고 30분 동안 기도할 때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